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는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 그 칭의를 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신앙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는 것과 또 구원이 목적이 의롭게 되는 그 칭의 하나만을 목적이라고 정의하면 변화된 삶, 또 회심한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나눴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로워지고 그냥 마음의 안식 정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가리킨 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성령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믿음을 줘서 천국에 가게 할게.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가거나 믿음이 좋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애, 나쁜 애 이야기를 해요. 또 믿음이 있네, 없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을 진단할 때가 있어요. 아, 내 믿음은 좋은 것 같아. 내 믿음은 약한 것 같아. 아,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올라간 것 같아. 또 때로는 서로의 믿음,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좀 전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내 믿음이 크네, 네 믿음이 크네, 네 믿음이 작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믿음의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달라 보인다, 믿음이 작아 보인다, 믿음이 커 보인다라는 그 원인은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믿음이 달라 보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베드로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믿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이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처음에 나와 있죠. 맨 처음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맨 처음 혹은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믿음, 기초한 믿음은 다 똑같은 기초를 가지고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서 다른 것들을 더해가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혹시 머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스타일링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스타일리스트 있잖아요, 그죠? 스타일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본판은 저같이 생겼어도 본판을 꾸며서 연예인같이 만들어 주는 사람이 스타일리스트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이 7가지의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쌓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한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이에요. 반석.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화장을 하고 꾸며준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변한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믿음이 커진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에 쌓아가야 하는 7가지 덕목, 7가지 신의 성품의 차이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작아졌어, 너 믿음이 이상해졌어 라고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끔 흔들리시죠, 그죠? 주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예수는 내 주가 아닌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것 같죠? 왜 흔들리는 것 같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가졌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걸 많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고백한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7가지의 신의 성품을 더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위에 덕과 지혜와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하는 그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큰 애, 작네, 좋은 애, 나쁜 애를 이야기하니까 전혀 열매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아까 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7가지를 쌓았느냐 쌓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여러분 아마 평가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아, 나는 믿음이 없네, 아,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 뭘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느냐 그걸로 내 믿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11조 많이 내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돈도 안 아깝나, 매일 주중 예배하고 특히 새벽기도 어떻게 일어나지, 와 정말 큰 믿음이야, 그런 걸 평가를 하죠.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11조 내지 않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나쁜 사람인가, 내 믿음은 큰가 작은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믿음에 대해서.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아유 제 믿음은 적습니다 라고 분명히 다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다 그래요. 괜히 내 믿음 큽니다 했다가 욕만 먹기 때문에 내 믿음 작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이제 그 미국 목사님께서 너희 부모님 그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 못 오시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틀어줄 테니까 동영상 찍어서 이제 보내라고 하셔.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한국말이니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을 이제 저희 미국 이제 남편이신 분께 번역을 맡겼는데 쭉 보더니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너희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인 정서예요. 아유 부족한 우리 아들을 돌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안수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집사님이 왜 너희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정말 너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부족하다고 말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으로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약에 안수 받으면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고 내 아들은 정말 뛰어나고 그것을 말할 텐데 아, 왜 너희 아버지는 이걸 말씀하시냐고, 이거 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국은 그게 좀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서 예수는 내 구주십니다 만들었으면 그거는 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하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시고 성령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 믿음은 어떤가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가, 얼마나 봉사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내 믿음을 작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 건 뭐예요? 맨날 어두운 면만 내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야. 누가 뭐래도 난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야지만 그 위에 신의 성품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달하지 못할 넘사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나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야지만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믿음이 좋아야 될까? 내가 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믿음이 좋아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 비극적 현실은 뭐냐면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한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좋고 나쁨은 절대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몇 년 지나면서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내고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넌 믿음 하나도 없어. 난 네 구원을 취소할 거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신 믿음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믿음 없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싫어하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으셔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먼저 내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죽여줄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미리 죽여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가지고 계셨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그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너무 처절하게 살아서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최종 목적은 친하게 지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국을 만들어보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천국을 만들어보자.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밌게 살자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정죄감에 빠져 살아요. 오늘 또 새벽기도를 못 나갔네. 오늘 성경을 못 읽었네. 맨날 정죄감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 믿음 줬으니까 그 위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를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어졌다,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하는 신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질 여지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화장을 안 해서 잘 그 기분을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 안 하고 나서 화장 안 할 때와 화장할 때 기분이 틀릴 것 같아요, 그죠? 예. 화장 안 할 때 거울을 볼 때와 화장했을 때 거울을 볼 때 그 만족감. 예.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이유는 즐거우니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장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화장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스타일링 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재밌지 않을까요? 남자들도 남자들이 하는 거 시계, 옷, 그죠? 네. 남자들도 돈만 많이 있으면 다 그걸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즐겁게 생활을 할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기초 아래, 본판 아래 그 믿음의 신의 성품 7가지를 키워나가는 것, 갖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덕을 베풀고 함께 지식을 쌓아가고 욕심을 절제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일에 인내하면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찾고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이 7가지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타일리스트세요. 스타일리스트.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스타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왠지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왠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느낌. 아버지, 할아버지. 예.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내 믿음을 다스려 주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의 인생, 각자의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것,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 절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큰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왜 따라할까요?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스타일링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아버지를 찾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것. 만약 교회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다 교회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교회 출석하시면요, 몇십만 원, 몇백 불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 교회로 들어와요. 안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아버지의 관심을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그것도 있지만 믿음보다 친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까울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교회 안에 적용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됐다고 말합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확증이 됐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색하다,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색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당당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세상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의 순종,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성도 간의 친밀함이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한다. 근데 그 하나가 되려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사랑한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무적으로 모이는 예배, 의무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즐거워서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어색해서 하나님과 어색하고 서로 어색해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성도가 친밀한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그것으로 얻어진 믿음입니다. 그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친밀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친밀함이 드러나서 그
그 친밀함을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교회의 새로운 문화, 친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